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어제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이 기자가 수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앞선 4절에서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우리 안에 증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의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철저히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금 신앙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의 마음이 여기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앞선 모든 내용들을 함께 이렇게 집약한 어떤 결론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수많은 증인들을 보지 않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하여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너희가 신앙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징계를 통해서 오히려 아들을 대우하시는 것처럼 너희를 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말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세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우리 동사인데 이 부분은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세우라라고 권면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렇게 세우다라는 의미와 함께 다시 일으키다 또는 다시 회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신앙으로 시작했던 너희들이 지금 무엇인가 신앙 안에서 낙심하고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또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것이에요.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예전 본 부흥회 때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주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전성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은 어떤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들이 신앙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인가 눌려 있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손과 발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를 향해서 섬기고 또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데 우리의 손이 피곤한 상태에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고난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영적인 낙심한 상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절 말씀처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비록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난을 겪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새로워졌거든요.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말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왜 징계합니까? 그냥 우리 쉬운 표현들로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의 앞날이 무엇인가? 부모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길로 가던 것을 바른 길로 가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결국 우리들이 하는 얘기처럼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그 말 속에는 부모가 자녀들을 징계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있고,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을 겪게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죄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이끌어내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해요. 그래서 앞선 1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맺게 될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징계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자녀들의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징계를 해도 자녀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감정만 상하는 것이. 그러나 그 부모의 징계를 부모의 사랑으로 깨닫고 부모의 훈계에 따라서 자녀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녀의 앞날이 소망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얻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고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더 부지런하게 하고, 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더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시간을 계기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었지만 주옥 같은 옥중 서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터는 어떻습니까? 발트부르크성에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들, 피신해 있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도 그가 귀향 중에, 유배 중에 있을 때 유명한 작품을 쓰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빚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우리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간이 오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손이 약해지고 무릎에 힘이 빠지면 그대로 주저앉아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그때야말로 우리가 손에 힘을 주고 무릎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세워야 할 때임을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게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악에게 지지 맙시다. 악에게 싸워 이깁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마치 지금의 너희는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를 다쳐서 저는 사람처럼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길에서 너희가 돌이키도록 곧은 길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 곧은 길은 그 당시에 도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유명한 것 하나가 뭡니까? 각지에 연결하는 도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평평한 도로를 내듯이 너희의 신앙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도록 너희가 저는 자처럼 어그러지게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그렇게 하는 걸음이 아니라 그 도로 한가운데를 따라서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성경은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신앙 안에서 바른 길을 가도록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고 신앙의 길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약속과 순종을 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형식보다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도 본질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본질인 말씀은 버려두고 외적인 예식과 형식적인 부분들에 집중하다가 일탈해서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내용과 본질을 담는 그릇은 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교회 안 나가고 신앙생활 잘 내 스스로 다져야겠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정말 말씀을 나 혼자 골방에 가가지고 읽고 이 말씀을 내 스스로 깨달아야겠다. 여러분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언젠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느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에 대해서 자기가 은혜를 받고 정말 깊은 우리로 말하면 그냥 혼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곳에서 수년을 성경을 읽으시고 자기가 성경의 어떤 맥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받고 싶어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계신 조직신학 교수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성경의 비밀을 이야기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초기에 정말 초대 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수많은 이단의 교리들을 그분이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로가 나누어서 그것이 확실히 그러한지 증명하지 못하고 혼자 생각 나름대로 가지고 오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가진 신앙이 바른 것인지 여러분은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그리고 평강교회에 속해 있는 걸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목회자로서 저 또한 그런 신학을 배웠고 또 그 신학을 가진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지만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 가운데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만의 스스로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고뇌와 또 결단과 그동안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그 성경의 깨달음을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곧은 길을 가야 돼요. 엉뚱한 데 눈 돌리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뭔가 이상하고 새로운 것, 어디서 듣도 보지 못한 것, 절대 그런 거는 눈도 돌리면 안 돼요. 그것이 위험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단 사이비가 무엇 갖고 유혹합니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새롭게 해석합니다. 마치 그럴듯해요. 왜요? 기존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설교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씀을 어느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닌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새로운 진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배우고 확신한 가운데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왜 한국 교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곧은 길이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 복을 주신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고든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와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신앙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십시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주신 모든 가르침들, 우리 한국교회 주신 것들을 아름다운 유산으로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데서 하나하나 무너지니까 마치 저는 다리로 정말 울퉁불퉁한 어그러진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이, 신앙의 탄탄대로를 걷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도 예수님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원수된 것을,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불화합니다. 내가 삶이 힘들고 내 삶의 고난을 내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견디지 못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다투게 돼요. 탓하게 돼요. 여러분도 고난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 아니에요. 부모 탓이고 또 다른 사람 탓이 되고, 안 되면 이 시대를 탓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해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 탓해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다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있는데 누구하고 이야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혼자밖에 없으니까 다 다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고난 중에 정말 어려운 길을 지나가고 그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화평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의 척도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오늘을 살고 있는가 자신에게 확인하십시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한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하려고 하는가? 지난 설교 가운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 자신이 깨끗해야 돼요. 우리 온 교회는 부흥을 누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은혜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그 은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책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가까이 가는데 나만 하나님 곁에 가지 못하고 혼자 떨어져서 힘들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되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척도라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 특별히 추석 명절 기간에 화평함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속주의적인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말고 성도다운 거룩함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15절에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그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서로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평과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교회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왜 자신들의 공로와 행위로 마무리하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은혜를 소멸치 않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쓴뿌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쓴뿌리는 독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것도 그 해의 영향 가운데 있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쓴뿌리가 생기면 그 사람 혼자로 안 끝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스스로가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들을 거두어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행하거나 이 정욕에 이끌려서 팥죽 한 그릇 그거 먹고 싶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범치 않도록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이 주장하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간절한 하루가 되고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새기고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든 길을 바로하며 또한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같은 자녀로서의 삶을 잘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정말 은혜로 시작한 이 모든 아름다운 약속을 붙들고 교회 안에서 정말 쓴 뿌리가 아니라 도리어 성도를 세우고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육체의 정욕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